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도 아시다시피 민중들이 전부 다 모여서 총 걸기 대회를 하고 프랑스에도 이 테러가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테러를 일으키고 나서 알라는 위대하다 요 얘기를 한마디 하고 자폭을 하고 죽었죠.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예정된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전 세계가 테러로 몸살을 앓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거짓 평화를 위장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딱 중단시키는 한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종교에 대해서도 타치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 이 사람은 이걸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저 사람은 저걸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얘기하지 마라.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정된 수순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시대를 볼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저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저희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저 중동 땅에도 하나님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지도자 주일입니다. 셋째 주 리더십 주일이죠. 또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성공한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우리 잘 알다시피 성공한 지도자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이 긍정적인 생각, 이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 말은 또 다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치유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치유가 되었어요.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요, 억지가 아니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과 또한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지금 과거가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있는 사람이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징이 대부분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망이 가득 있습니다. 뭐든지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자기의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자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 무리들을 선동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1년을 결실을 맺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이 왜 이랬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너무나도 많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축복의 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저도 막 돌아보면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야,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런저런 일들, 또 이런저런 또 만남 하나님 주셨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해보가는 이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보호, 절대적 보호, 마하나임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을 경험하는 우리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라반과의 화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을 쌓아두다, 그리고 갈르의 조약, 이걸 통해서요,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라반과 그 형제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엉어려져 있던 부분들을 20년 만에 풀어버리죠.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된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20년 동안 엉어려져 있었던 부분들을 풀게 됩니다. 20년 동안 속고 속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쟁하고 의심해야 되고 그리고 늘 감시해야 되는 관계, 외삼촌이고 또한 자기 장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서로 감시를 해야 되는 이런 관계를 20년 동안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반과의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고 그 라반의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고 야곱이 라반과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탁 나누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는 이제는 자기 집을 향하여 귀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귀향길이 과연 기뻤겠습니까? 분명히 이 아버지와 그리고 이 가족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다라는 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볼모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볼모 삼은 이 라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이제는 내 인생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라반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이것을 빼앗아가는 존재였지만 지금 고향 땅에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는 자기 생명을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향길이요. 기쁜 귀향길이 아닙니다. 불안한 귀향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넘어 생명을 빼앗으려는 형 에서의 기다림. 이게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더니 더 큰 문제를 안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이 두려움이 가득 찼었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금 이 물질에 대한 그 20년 동안 나를 볼모로 삼았던 이 외삼촌에게 벗어난 것은 다행인데 또 큰 문제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라반과의 하의 이후 복수의 칼날이 야곱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반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계약까지 다, 조약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20년 동안 어떤 관계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돌아갈 것이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고향을 향하여 하나씩 하나씩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첫 번째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요. 베델 언약 때도 한번 만났었죠. 그런데 라반과 헤어지고 에서에게 가는 길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두려움의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탁 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예배한 것이 아니냐.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신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이것은요.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시편 3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진치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까?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께서 진치셨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 1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성을 막 싸고 있는데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불만과 불병거로 이 엘리사와 함께 천군 천사가 저들을 보호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하나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요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이런 마하나임 천군천사를 동원해 주신 것이죠. 이런 과정 이후에 이 야곱은요 이 세일 땅에 있는 에서를 향하여 이제 가게 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 사자들, 우리로 말하면 대신 파수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 에돔에서 에서가 거주를 했는데 이 세일, 이 에돔 땅, 나중에는 이 결국은 성경으로 보면 이 세일 땅이 에돔 땅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에돔 지역이 되는데요. 이 에서의 후손을 통하여 에돔 지역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에서가 이 땅에 거주하며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서는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고 생존용으로 이 지역의 지역 패권을 딱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일 땅, 이 에돔들의 이 형이 여기서 살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여기에 야곱이 사자를 딱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면서 이 명령하고 당부하죠. 이것이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나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자,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형에서 이 사람을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명칭 호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의 종 야곱,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자기 형을 한없이 높이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화해를 하려면 사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확 낮춥니다. 그러면서 형을 확 높여요. 이것은요 겸손해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고집이 있으면요 화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화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풀어야 되겠는데 이 자기가 쭈삣쭈삣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려고 이 사자들에게 입조심해라 쉽게 얘기하면 내 주 에서라고 얘기하고 주의 종 야곱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러 얘기합니까? 5절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자 내게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다. 이게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내게 물질을 나에게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물질적인 소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한테 신세를 지지 않겠습니다. 요걸 미리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제가 또 빌붙으려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요 신세를 진다 이러면 그때 딱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야곱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신세지로 가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려는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후반부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내 주께 자기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달해라 이렇게 사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서 사자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사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이렇게 전달을 했으면 답변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와야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을 안 해. 말은 없고 몸으로 직접 400명을 끌고 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400명을 데리고 왔대.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연합군에 포로되어 있는 롯을 구출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 데리고 온 가신이 318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입니까? 400명이에요. 아마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가병 318명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무찌르고 380명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게 각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 형이요.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가신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막 까무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게 400명이 온다니까요. 야곱이 뭐 심히 두렵고 막 가슴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에 결국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인간의 방법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는 건 무엇이죠? 인본주의의 결과는 절망입니다. 결국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딱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 이 두려움에 딱 사로잡힌 야곱의 두 가지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자,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들을 만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최선을 다하여 상대방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위로해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과 만나려고 협상하려고 했는데 안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 어떻습니까? 절망밖에 없는 거죠. 답답하고 두려워졌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기도 물론 합니다. 근데 기도를 두 번째. 첫 번째 뭘 합니까? 임시방편. 야곱이 먼저 자기의 깨를 내고 방법을 냅니다. 그게요, 7절에서 8절, 함께 동행한 사람. 그리고 양, 소, 낙타를 두 떼로 탁 나누기 시작합니다. 일단 두 떼로 딱 놔두고요, 딱 가는 거예요. 가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에서가 올 때 한 떼를 향할 공격을 하면 한 떼는 도망쳐 나가겠다. 요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할 국리를 가지고 있은 거죠. 어떻게 해서 내가 피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생존을 위한 야곱의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도 만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그게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평상시 담겨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야곱이요 문제가 딱 닥치니까요 알면서도 순간 요게 딱 자기 방법이 먼저. 그러니 생존을 위한 야곱의 임시 방편 이런 몸부림이 먼저 나온 것이죠. 이게 평상시 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각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야곱이 결국에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다급한 기도를 하게. 그러니까 뭐 너무 급하니까요. 막 다급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이 재밌습니다. 9절을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제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다급해지니까 뭐부터 얘기하냐?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며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조부 아브라함이 말한 그 언약을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급하면요 다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딱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다급하니까요 그냥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더 확신 있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미난 사실이 로마도 보여야 할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까? 거기 보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 서야 할 것이다.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듣고 고백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주님께서 명하신 것, 명하시기를 네 고향 이 족속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는 또 기도에 또 다른 내용이 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야곱의 두 번째 기도가요,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로 딱 바뀝니다. 언약을 붙들고 딱 기도하고요, 이제는요,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1년 동안 이끌어 오셨군요. 이게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이 야곱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옛날 같아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 그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인데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와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는 간구하는데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두렵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2절에 자세히 보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이게 단순히 내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하여 날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딱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여기 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며 네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가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야곱이 기도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사명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발견한 기도를 야곱이 하고 있더라.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살기 위하여 생명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우리 생존이 기도되어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인 것이죠. 야곱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분해에 대한 스토리를 나눌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는 야곱, 그리고 에서, 이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면서 야곱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 에서와의 관계 얼마나 고통이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외삼촌 이자 자기의 장인어른 되시는 이 라반과의 관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딸 비나의 비극이 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간의 반목, 자기 동생을요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그리고 자기 자식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세겜섬에 들어가서 디나 사건 때문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기 가정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험난한 인생이다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 인생에 있어서 왜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언약을 놓쳐버려요. 이게 야곱 실패한 이유입니다.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복음을 놓치면요, 우리도 모르게 실패로 들어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언약을 놓치면요, 계속 비극적인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이 각인되는 축복을 바랍니다. 새겨지면요,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새겨지지 않는 거라. 이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어려운 거 문제 봤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또 순간 또 놓쳐요. 야곱의 체질과 각인해서. 그래서 언약을 각인해야 되겠다. 어떻게 각인합니까? 말씀, 그리고 강단, 그리고 본부 중요한 메시지 흐름, 하나님 쫙 메시지 주시잖아요. 이 흐름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된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고 재밌는 것입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금요차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왠지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해. 택시기사가 우리가 막 교회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상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영어로.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대요. 근데 그 밤 12시가 넘었는데 택시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운전하는 제가 앞에 딱 보니까 표시 자기 자격증 같은 게 있잖아요. 택시기사증. 보니까 이분이 2015년 10월부터 일을 했어요. 한 지가 얼마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왼쪽으로 딱 돌려보니까 얼굴이 아주 포동포동해가지고, 기사가 포동포동하지 않거든요. 얼굴이 하얘. 그래가지고 5대5 옛날에 한물간 이 스타일로 다 해가지고 딱 계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분은 목사님일 가능성도 있다. 제 속으로 교역자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 시간에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믿음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요, 일부러 들으시라고 뒤에 현진이 있고 재미와 사모도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나오면서 제가 전도 자료를 드리면서 제가 택시를 타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때 드리는 전도 자료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드리면서 전도는 안 받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택시가요, 사실은요, 전도할 수 있는 엄청난 현장입니다. 전도하기 엄청 좋은 게 택시기사입니다. 그렇죠? 만났다 하면 무조건 손님들 얘기하잖아요. 승객들하고. 무조건 카드를 결제하든지 돈으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전도의 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고 싶어도 제가 여러분들 얼굴 때문에 제가 택시기사는 못하겠고, 오로지 기도만 해야 되겠고,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겠지만, 이 택시기사는요, 전도하기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찬양까지 틀어놓고 하면서도 우리한테 단 한마디도 안 붙여요. 우리가 교회 얘기하는데도 안 물어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이 복음의 언약에 각인이 되면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달할 수밖에 없죠. 말씀 하나님 인도하신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도 포럼을 1시간 동안 하고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증인은요,
말할 수 있거든. 언약을 각인하면 증인, 성취된 이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인 은혜의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리듬을 회복한다. 이러잖아요. 리듬을 딱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24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메시지 많이 나오죠? 24. 복음 24. 우리가 언약에 집중하고 언약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증인되는 이 영적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24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 야곱이 이 24의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언약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립니다. 24는 우리 인간의 시간에 있어서 꽉 찬 거 아닙니까? 24시가 딱 되어져 이걸 다 놓쳐버려요.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놓쳐버립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험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가 바로 이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천군 천사.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천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천군 천사가 우리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25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에서와 같은 그 강한 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진치기 때문에 우리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25시. 야곱이 뭘 놓쳤습니까? 25시 이걸 놓쳐버려요. 그렇죠. 마지막 영원한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요즘 24시, 25시, 영원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영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을 누리려면요,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이 복음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딱 결론이 나면 늘 감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일어나는 나의 모든 사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막 조금 이상한 일이 한번 벌어졌거든요.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응답이 오겠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엉뚱한 사건이 터졌어. 그래서 모세 형제가 우리하고 전부 다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 같았으면 날아갔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더 큰 이런 넓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탁 전환시켜 주신. 복음 갖고 있으면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어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뭐 차차차차 막 카톡을 보내고. 한 사람 얻기가 쉽습니까? 그 친구는 이제는 평생 세상말로 우리 꼬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도 또 베드로야. 베드로가 감히 모세를 이거 속일 뻔했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문제에 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다. 십자가가 날마다 내 삶에서 경험된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고요. 그런 인생이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동이 전달해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면 전도자의 삶 속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언약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증명하기 위하여 야곱을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 그래, 이것은 영원한 축복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 붙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 우리 생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스도 복음 완전 붙들고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헬조선 들어보셨죠? 헬조선. 헬로우 조선이 아닙니다. 헬로우. 헬조선은 헬, 지옥 아닙니까? 지옥 같은 조선이다. 요즘은 이게 유행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념이 헬조선이에요. 대학은 지옥 같다. 우리나라처럼 무슬림 테러가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뭐 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처럼 이 보안이 잘 돼 있는, 치안이 잘 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도 지금 뭐 엉망이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로 두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지금 인구 유입 정책 노동자들 또 무슬림들 막 마구마구 들어오는데 프랑스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세가 어떻습니까? 헬조선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광화문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는데 의경들 막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꿔야 된다 이러고요. 어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 기사도 재미있는 분이시죠. 손님이 탔는데 막 계속 말을 하고 어떤 할아버지가 타니까 할아버지 왜 그렇게 뛰어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 버스를 타야 되니까 뛰어오다니까 어르신은 이렇게 뛰시면 안 된다고. 다음 거 타시면 되는데 왜 뛰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 충분히 뭐 이해드릴 수 있겠죠. 뭐 지금 이 추운데 다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사가 그래도 뭐 어른들을 또 생각하시고 좋구나. 근데 다음 정류소가 또 사람 타 또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신천역에서 잠실 넘어가는 그쪽에 사거리 차가 약간 밀렸거든요. 그때 하는 말, 이 차가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 경찰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안 보이냐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동유럽을부터 해서 전 세계가 동구 세력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갈 때 이 민족을 하나님 딱 건지셨는데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동양의 기독교 국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 마지막 남아있는 세계복음화 감당하라고 이 민족을 세워주셨는데 영적인 그 역사 전부 다 없습니다. 그냥 뭐 이 나라 이상하다, 전부 다 이런 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이게 사단이 이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 민족이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무슬림을 누가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 사람들이거든요. 무슬림보다 무서운 사람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렇죠? 무슬림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로 딱 훈련되어 있는 중국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발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통일 못 되도록. 사단이 이념 전쟁을 이렇게 막.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는 망하지 않고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들고 있는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헬조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테러와 전쟁이 결국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절대적인 보호, 마하나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는 귀중한 또 축복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